저는 모처럼 일주간 푹 쉬었더니 아주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쉴 때 쉬어야 되는데 미련스럽게 일만 했더니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일할 줄도 배워야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다 같이 펼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먼저 찾겠습니다. 9장 24절 말씀. 히브리서는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약 성경, 간추린 성경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줄여서 한 권으로 만들면 히브리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추린 성경, 요약 성경이다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66권 두꺼운 책을 한 책으로 줄이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히브리서는 좀 어렵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히브리서를 읽으면 내용을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배경 전체를 알아야 되고 복음의 구조 전체를 파악을 해야 히브리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이나 2월 한 달 동안에 히브리서를 한번 틈을 내서 읽어보시고 히브리서가 별로 막히는 데 없이 잘 이해가 되면 성경 읽는 수준이 상당합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히브리서가 어렵고 읽다가 보면 어렵기 때문에 지루해지기 쉽습니다. 히브리서를 간추린 성경, 요약 성경이라는 말은 동시에 또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제5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5복음. 제5복음이란 말은 제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비추어서 5복음서라고 말하는데 4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땅 위에 계실 동안에 행하신 사역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상사역,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내용이 사복음서이고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땅 위에 사는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내용이다. 그래서 천상의 사역이란 뜻에서 제5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이 천상 사역, 제5복음서의 핵심이 되는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서 금년에는 우리 두레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좀 더 열심히 배워서 성경을 읽는 안목,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만든 성전,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는 man-made sanctuary, man-made church, 손으로 만든 사람이 지은 성전에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신 게 아니다. 손으로 만든 세상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 천국을 말합니다. 진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현재 예수님이 우리를 대변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왜냐? 지상의 우리들을 대변하시려고. 상당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28절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24절은 현재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나타나신 것이고 현재입니다. 26절은 과거에 2000년 전에 어디서 나타났었느냐? 과거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000년 전에 한 번 제사로 끝내려고. 왜냐? 구약시대에는 예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양을 새로 잡고 염소를 새로 잡고 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한 번 제사로 끝내버렸다. 그 한 번 제사에 드린 제물이 누구냐? 자신.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제물 잡던 것을 자기를 바쳐서 한 번에 끝내버렸다. 언제 끝냈느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끝낸 거이다. 과거입니다. 그런데 28절은 미래입니다. 미래. 언젠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예수님을 말해줍니다.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2000여 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제사 드릴 때 나타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미래에 언젠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미래에 재림주로 나타나실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사이에 예수님의 세 번 나타나심. 과거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나타나셨다. 현재 천국에서 진짜 성전 천국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계신다. 셋째, 언젠가 이 땅에 재림의 주인으로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차분히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보다 좋은, 보다 나은, 보다 아름다운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더 아름다운 이름.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의 키워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더 아름다운 이름, 보다 나은 소망, 보다 나은 언약,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산업, 보다 나은 나라,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런 말씀 접하면서 우리가 2008년 구정을 지난 지금의 우리 마음속에 다짐할 것이 뭐이냐?
보다 나은 기업, 더 좋은 나라,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올해 우리는 지나간 살아온 세월보다 보다 좋은 한 해를 맞아야지. 지나간 세월보다 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지. 이런 영적인 다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한 해,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서 4가지 명령문이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한 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4가지를 실천해라. 명령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명령문은 동사가 먼저 나오지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그 4가지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다짐해야 될 핵심이 됩니다. 첫째,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에서 우리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4가지. 첫째, 3장 1절. 그러므로 4번 다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접속사, 부사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할 것이 그러므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therefore인데 therefore.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therefore의 신앙이다.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러므로 앞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실, 구원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으므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사건이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죄 씻음 받고 거듭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게 이제 그러므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한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형제 자매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입니다. 사도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보내신 사람입니다. 영어로 아포슬인데 아포슬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쪽에서 보낸 분, 사도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됩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예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라. 이 집중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금년에 기도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주님,
금년에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 일에 집중하는 해, 목회에 집중하는 해, 예수님에 대한 생각하는 일에 고정해서 집중하는 해.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IQ 높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머리 좋고 산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의가 실패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그거의 공부도 잘하고 성공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집중한다는 거. 우리 젊을 때 집중하셨던 경험 있지요. 저는 대학교 때 잠깐 당구를 배웠는데요. 그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친구들 따라다니며 당구 치다가 나중에 그 집중하니까요. 밥 먹다가 젓가락을 가지고 찬장 종지를 툭 쳐가지고 넘어지더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꾸지름 들었어요. 야, 그 멀쩡한 장접시를 왜 그래 뒤집냐. 어머니, 내가 당구 쳤더니 당구 공으로 보여가 쳤네요. 여거 왜 엉뚱한 짓을 하냐? 응? 내가 꾸지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 끊었습니다. 야, 이거 뭐 이 당구 배우다가 큰일 나겠다. 응? 왔다가 하면 이거 거기 빠져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날로 다 끊었습니다. 집중하면은요, 장종지도 당구공으로 보이지요. 여러분, 바둑에 빠지는 사람은 잠들기 전에 천장 쳐다보면은 바둑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집중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집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산만합니까? 산만한 사람, 이것저것 다 잘하는 듯이 번지럽게 헤쳐놓는 사람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집중하는 사람이 승리하지요. 무슨 일이든지 땅의 일이든 하늘의 일이든 성공의 일은 원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Principle of Concentration, 집중의 원리다. 집중의 원리. 두 번째가 뭐냐면 Principle of Reality, 본질입니다. 본질, 핵심. 변두리에 빙빙빙 돌면서 헛된 세월 보내지 않고 죽을 수든 밥을 수든 알맹이, 본질을 딱 잡고 나가면은 한때 소란하고 뒤숭숭하고 어지러워도 중심을 잡고 리얼리티, 본질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Principle of Contact입니다. 접촉입니다. 접촉.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도 자꾸 주변에 부질없는 하찮은 것들에 자꾸 헛시간을 보내지만은 참으로 성공으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부딪혀야 될 그 문제에 컨택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Principle of Repetition 그럽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참 히브리어가 깊이가 있는 것이요. 교육이란 히브리어하고 반복이라는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교육은 반복하는 것이다. 구구단을 외듯이 2는 4, 3호는 15 자꾸 반복해서 함송하지요. 교육은 반복하는 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 집중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에 집중해라. 여러분, 같은 의미의 말씀이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지요. 믿음장이 끝나고 믿음의 결론으로서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이 믿음장인 히브리서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네 눈을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 눈을 집중해라. 온갖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려면은, 영적으로 은혜가 자라려면은,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한 해를 보내려면은,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것이 단순합니다. 단순화, 심플리파이어. 복잡한 것을 떨어버리고 나무에 잔가지 치듯이 삶에 이런 것 저런 것 떨쳐버리고 중요한 것, 본질, 가장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 눈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인 되시고 너를 성숙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너 눈을 집중하라. 여러분, 2008년 한 해에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산만하게 살았어요. 이것저것 할 일, 안 할 일, 갈 것, 안 갈 것 복잡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집중을 함으로써 영적인 진보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냐면은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가 보다 나은 한 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게 4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역시 시작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을 굳게 잡아라. 믿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히브리서는 이미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책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썼지요. 히브리서는 반대입니다.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네 믿음을 꿋꿋하게 잡고 나가라. 너 믿음을 꿋꿋이 잡고 흐트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꿋꿋이 서서 나가라.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입니다. 세 번째 6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대단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6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신자 시대에 산만하고 깊이 없던 그런 믿음을 벗어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고단 같이 읽겠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성숙으로 나아갈지니라. 성숙으로 나아갈지니라. 보다 한 단계 높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명령문이기 때문에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Go to the maturity.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라. 우리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집중하고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을 꿋꿋하게 붙들고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거의 12장에 나옵니다. 12장 5절 말씀.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 믿음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실패해버리고 이 과정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늘 믿음이 제자리에
초신자 시절에 산만하고 뿌리 약한 그 믿음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12장 5절 말씀,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가벼이 여기지 말며 징계하심에 줄을 칩시다. 훈련하심입니다. 훈련하심. 징계하심이란 말은 디시플린, 훈련하는 겁니다. 사람 되라고 부모가 자식을, 스승이 제자를, 하나님이 성도를 사람 되라고 훈련시키는 것을 징계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습니다. 너가 주의 하나님의 훈련하심을 경히 가벼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길에 훈련시키시고 꾸지람에 채찍을 치실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왜냐? 그 훈련과 채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 6절입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 훈련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자, 그 훈련과 채찍질을 견뎌서 성숙으로 나아가려면은 우리가 꼭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7절 시작 7절 너희가 참으면 참아야 된다. 인내 참고 견디지 못하면은 성숙으로 나가지 못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훈련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훈련시킨다. 만일에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가 없으면 사생아들은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 없이 멋대로 자라는 애들은 그런 훈련 채찍이 없다. 지 멋대로 산다. 왜냐? 사생하기 때문에. 10절이 핵심입니다. 10절 말씀이 결론이지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세상 아버지, 세상 어머니들은 잠시 동안 자기 생각대로 훈련시켰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식된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고 인간적으로 사람다워지고 성숙으로 나가기 위해서 훈련 과정이 있고 고통의 시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인내로서 견뎌야지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성수로 나가지 못하고 늘 초신자 초보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번째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 13장 12절입니다. 13장 12절 말씀. 12절과 13절에서 네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이 권면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성숙된 믿음의 단계로 더 좋은 한 해, 보다 아름다운 삶, 보다 더 좋은 우리 성도의 생활의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1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네 번 다 그러므로로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케 하렸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은 세상을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시지 않았느냐. 그런즉 13절 그런즉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셨기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쥐고 성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네 번째는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예수에게로 나아가자. 어떤 예수냐? 성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다. 성문 밖이 어디냐?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희생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 예수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앞에 거기에 10절에서부터 구약의 인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당하신 것이 구약으로 말하면은 뭐와 같으냐? 여러분, 이 13장 이 10절부터 제대로 이해하려면 레위기를 잘 읽어야 됩니다. 구약의 레위기를 충분히 이해해야 이 본문 13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신구약의 간추린 성경이라고 말하는 거이지요. 10절 말씀, 13장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제사드리던 제단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구약 시대는 제사 지를 때마다 양 잡고 소 잡고 심지어 아무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에 성소 안에 마당에서 잡은 제물을 자기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먹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 큰 제사 지내면서 희생되는 염소나 양소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속죄의 제사를 지내고 그 짐승의 몸은 어떻게 하느냐?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구약시대 제사 지낼 때에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 가축의 피는 몸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먹었느냐? 아니다. 성소 밖에 나가서 불로 태우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불살라서 희생제물로 불태우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 그리스도를 사도로 대제사장으로 모시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자. 세상으로 나가라. 거기에서 참 구원받은 성도로서 너희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예수 믿고 복 받는 얘기를 말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편안하게 존경받고 잘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고 영적으로 깊어지면서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집중하고 믿음의 도리를 꿋꿋이 붙들고 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숙돼 가면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고생하러, 희생하러, 고생하러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입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구약시대의 제물을 어떻게 했느냐? 짐승은 피는 지성소로 갖다 바치고 그 짐승의 몸은 성소 밖에 나가서 불태우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 속죄의 제사를 지내시고 세상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모욕당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너희들도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여러분, 이 히브리서 속에 담겨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또 하늘나라 성전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때 우리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고난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제물로 바치셨던 그 예수님을 더불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생각에 집중하는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희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떤 유혹, 시련, 어떤 도전에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믿음에서 흔들림 없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단계 더 높은 믿음,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고난의 채찍을 치시고 시련을 만나게 하실 때에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 속에서 진실로 예수님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희생하고 우리도 헌신하고 우리도 삶을 주님의 뜻을 따라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